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끝이 나는 줄 압니다. 그런데 가정생활의 방황은 시온산 교회를 만나면 끝나는 줄 압니다. 우리 조순배 목사님 탁 보니까 인상이 얼마나 좋고 음성도 좋은데다가 찬송도 잘하시네. 제가 좀 기가 팍 죽네요. 부흥회가 필요 없는 교회 같은데 왜 부흥회를 하노 싶은 마음이 들어요. 찬양대도 얼마나 또 참 감동적인지. 우리 오늘 장로님들 뵈니까 너무나 참 귀하고 좋은 분들이에요. 아니, 하나님도 그러시지 어떻게 다 좋은 분들은 일로 쏟아부어 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사실은 여러분 한국 땅의 목사님들이 몇 명 정도 될까요?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제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 누구세요? 네, 확실하게 아시네요. 저는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집밥이 맛있는 거예요. 외식보다 집밥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성껏 알친 이 현미 찹쌀밥 같은 밥을 만들어 주셨을 텐데 저는 부흥회니까 그저 보약을 몇 첩 드릴까. 이번에 보니까 보약 4첩을 제가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보약도요 처방대로 잘 먹어야 약효가 있어요. 그러려면 첫째 안 빠져야 돼요. 두 번째 그 말씀에 그대로 따라야지 내 식으로 하면은 그것도 안 됩니다. 잘못하면 독이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최고로 잘 사는 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가장 많은 것들을 주시는 중에도 가장 귀한 것은 제 생각에는 독생자 아들을 주신 거예요. 10아들 1명 내놓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낌없이 주셨다. 인간적으로는요, 감성적으로는 정신이 없어야 하는 행동 아니에요? 어디 아들 아낌없이 주는 그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주셨어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최고의 선물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을 살지만 천국의 맛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사는 게 이게 보통 생활입니다. 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 그 다음에 좋은 선물이 성경 같아요. 네. 이야, 이 성경은요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단순한 글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지금 그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글자가 아니라 성경을 펼치는 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요, 기도원 협회, 그 기도원 협회에서 성경을 만들어서 병원, 학교, 호텔, 군대, 그리고 감옥에 보급을 해요. 기도원 협회 1년에 한 번 그 연차 총회 애뉴얼 미팅을 하면 성경을 통해서 변화받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간증을 해요. 그런데 놀라운 간증들이 막 줄을 서서 나옵니다. 그 중에 간단한 거 2개만 이야기할게요. 이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자분이신데 70대신 분이 우리는 부부가 간첩이었수다. 수박 빨갱이야요. 여기서 말하는 운동권은
사과 빨갱이야요. 사과 빨갱이는 바깥은 빨간데 까면은 공산당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은 바깥이 파란데 까면은 빨갛다 이거예요. 그런데 중앙정보본에게 접견 현장에서 똥무는 위기하는 그냥 헛소리 같은 자기 소리가 나오는 바람에 잡힌 거예요. 아무리 협박을 하고 회유를 해도 변화가 안 됐는데 그 안에 보급된 성경 통해서 변화가 되어서 제가 만났을 때는 대전에서 전도사님으로 일을 하시더라고요. 또 한 사람은 살인수예요.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너무 성격이 악해서 감옥 안에 함께 있는 죄수들이 데모를 했어요. 우리가 살다 이렇게 못된 놈 처음 봤다 하면서 우리하고 못 살겠다고 추방해달라고. 그래서 독방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감옥 안에서도 못 말리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어떤 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앞에 성경이 이렇게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감옥 안에 들어가는 종이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모든 용품으로 쓰이면서 도배지로 쓰이니까 성경이 앞에 있으니까 에이 재수 없어라고 돌아누웠는데 또 뭐가 있겠어요? 또 성경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지 성경 말씀에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찾게 되고 배우게 되고 모범수가 돼서 나와가지고 울산에 동강이라고 있어요. 이스트리버. 그 동강 병원이 있는데 자원봉사로 나 같은 이 살인자 이런 폭력배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어서 복음 전하겠다고 복음을 전하는 헌신을 자비량으로 하는데 불행스럽게 교통사고로 척추 이하 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났을 때는 휠체어에 끌려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고 나는 벌써 몇 번을 죽어야 될 텐데 죽이지 않고 살려놓고 이렇게 살려놓은 이유가 뭐겠느냐. 복음 전하라고 했다. 이분들은 미안하지만 전도자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기도원 옆에서 보급된 성경 통해서 성령님이 아주 바로 부르신 바로 이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가.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걸 줄여서 영감이라 그러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어느 할아버지인고 그 영감을 생각하는데 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40여 명의 저자가 아프리카, 아시아 또 유럽 3개 대륙에서 1600년 기간 동안 직업이 서로 다르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썼는데 정확하게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맞춰져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다 맞춰서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이 기적이에요. 그리고 또 기적은 성경이 보존된 것도 기적이에요. 이 성경을 없애려고 얼마나 많은 권력자들이 또 지식자들이 고고학자들이 깨려고 하다가 전부 자기들이 깨졌어요. 왜요?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보급되는 것이 기적이에요. 베스트셀러로 항상 되는데 제일 큰 기적은 성경 말씀이 사람을 살립니다.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귀중하고 우리 조 목사님이나 우리 시온산 교회가 이 성경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시면 첫 번째 목적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첫째 목적은 구원받게 하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다 죄 가운데서 누구를 구원할 자격도 없고 자기를 구원할 능력도 없는 죽음에 빠진 그런 인간들에게 이 성경 말씀의 복음이 가는 곳마다 살려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두 번째가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 성도를 여기 17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자, 살아난 이제 아기가 태어났어요. 저희 집에도 이제 손녀가 태어난 지 7개월짜리. 얘가 이제 이유식을 하고 이제 앉기 시작하고 아직 말도 못해요. 숟가락을 드는 건커녕 숟가락을 오면 입을 벌리는 것만 해도 요 이럴 정도. 맹탕에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태어는 났는데 사람 구실하려면 성숙하게 자라야 되는데 그 자라게 하되 온전하게 자라게 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고 그 일을 온전하게 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우기에 부모들이 혼신의 힘을 쓰지만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이렇게 키울까? 저렇게 키울까? 제가 신학교에서 교육학을 가르치면서 교육 그 철학도 여러 가지들이 있고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확실한 건요, 성경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좋은지 방황할 게 없다고요. 자, 그런데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 구원이고 두 번째 목적이 구원받은 자로 하여금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그 생활과 일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라 온전함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첫째가 성경 주신 목적의 첫째가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러면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구원을 못 받은 상태였다 이거예요. 간략하게 이제 오늘 제가 이 밑바닥에서부터 쭉 확신에까지 이렇게 올려주는 건데요. 건물이 여기도 그렇겠죠. 우리 교회도 보면 매년 이 파이어 디파트먼트 그 소방서 책임자들이 와서 그 인스펙션 여기 점검을 해요. 안전 점검을 해요. 그 시효가 없으면 문 닫게 합니다. 와서 소화전이 있는지 스프링클러가 돌아가는지 비상라이트이 있는지 뭐 안전하게 됐는지 다 확인하고 특히 익스텐션 코드가 있으면 그건 불이 난다 이거예요. 다 봐서 안전 점검을 하면 또 안전하게 써도 됩니다. 이번에 부흥의 첫 시간에 우선 이 안전 점검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정말 제대로 점검이 돼 있나 두드려 봅니다. 자, 성경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복음을 말씀드리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인류 대표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내가 다스려라 내 대리자로 만물을 정복하고 그래서 생육 번성 충만하라. 엄청난 특별한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동물과 다릅니다. 광물과 식물이 달라요. 식물은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식물과 동물은 전혀 다릅니다. 동물은 인지 능력이 있고 기동성이 있어요. 통증도 알아요. 그런데 동물과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다스리는 존재예요. 동물보다 우리가 눈이 좋아요? 귀가 좋아요? 청각이 좋아요? 그런데 다스려요. 왜 그래요? 탁월한 능력을 주신 거예요. 생각할 수 있고 내일을 알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은혜를 주셔서 탁월한 능력을 주어서 아브라함이 모든 동물에 이름을 지었던 사람이에요. 요즘 생물학자가 동물 이름 지으라고 해도요 아무도 못할 정도의 일을 쉽게 할 정도의 탁월한 인물이.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혜택과 축복을 마음껏 누렸던 그 죄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영생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너는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파이널 디시전, 이 결정적인 것은 내 말 들어야 돼. 주도권은 나에게 있어. 주인은 나야. 그것 증표로 선악과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Must die.
근데 마귀가 거짓말로 접근해가지고 하나님같이 될 건데 꼬드겨가지고 교만한 마음에 불순종해서 따먹고 말하지. 누군 그러더만요. 아마 아담이 한국 사람이었으면 그 뱀을 잡아먹었을 텐데. 이 아담이 한국 기질이 좀 있었으면 그 뱀을 먹었으면 그냥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그러고는 쫓겨납니다. 쫓겨나면서 영생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돼서 그 무한한 시간이 잘려져서 시간에 쫓겨요. 그래서 죽음의 스트레스가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정신과 의사가 동양이나 서양이나 인생의 충격적인 스트레스의 최고 5가지를 낸 것 중에 적어도 서너 가지가 다 죽음이에요. 배우자 죽음, 자식 죽음, 부모 죽음, 형제 죽음이 제일 큰 문제. 이게 왜 그래요? 쫓겨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근데 하나님 떠나는 순간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죄의 형벌로 영원한 죽음, 이 3중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산다고 하지만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 병자들이에요. 그 죽음 병자의 증세가 있어요. 감기의 증세가 뭐예요? 감기, 두통, 열이 나고 콧물, 기침 이런 게 증세듯이 죽음병의 증세가 2가지인데 하나는 기갈, 이 모자라는 결핍증이에요. 2번째가 그로 인한 고통이에요. 예를 들면 영생할 수 있는 시간이 잘려버렸어요. 뼈 중에 뼈라는 사랑의 고백은 어디 가고 당신 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책임 전가는 무책임한 사랑이 어디 가고 사랑의 결핍. 서로 좋아하고 연애할 때는 어떤 남자가 그러더만요. 너무 좋아서 숨도 못 쉬겠다고. 야, 숨은 쉬어라. 그래야 살지. 근데 10년 뒤에는 이런 원수가 없다 또 그러고. 왜 그래요? 사랑이 결핍했어. 지식도 없어요. 저희 동네 아주 유명한 의사가 있어요. 한국에서도 일부러 돈 내서 와서 진단받는 제 주치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저는 때로 허무합니다. 왜 그래요? 어렵게 진단해서 발견한들 뭐합니까? 고치지를 못하는데. 알아도 고치지도 못해요. 우리가 자녀, 티네이저, 애먹일 때 그 속을 모르죠? 근데 알아도 어떻게 하겠어요? 지식 결핍, 능력 결핍, 사랑 결핍, 시간 결핍, 그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죄가 큰 갭, 이 구렁텅이가 돼서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진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의 특별한 대리자 역할을 하면서 같이 동행하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죄의 종로로 타는 어둠과 진노와 저주의 자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그 성경의 죄인이라고 하면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의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틀린 게 죄 아닙니까? 착한 사람도 행동은 반듯하게 하지만 말을 실수를 잘해요. 그래서 말로 죄를 지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그 속에 든 것을 내어 뱉느니라. 입술을 벌린 자를 보느냐? 그런 자 사귀지 말지니라. 어떤 분 만났더니 저는요 사람들이 BMW라 그래요. 그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빅 마우스 우먼이라 그럽니다. 그 BMW 차는 좋은지 몰라도 빅 마우스 우먼은 가장 문제 있는 사람 아닙니까? 남의 말을 함부로 하거니와
그 배를 칼로 찌름 같으니라. 상관없는 다툼에 끼어드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미련한 자라도 말이 적으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지혜로운 자라도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자로 여기오느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 같으니라.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참, 그래서 말을 제어하는 자는 덕을 머금고 생명을 얻는다고 해요. 이 제어한다는 게 영어로 hold라고 해요. tongue, hold your tongue. 내 혀를 잡으라 이거예요. 그 잡는 만큼 너는 덕을 본다. 그렇다고 해서 말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스님은, 어떤 중은 침묵 스님이 있어요. 말은 허탄한 것이다. 밥 먹을 때만 벌린다. 여러분 그래야 됩니까? 기도는 누가 해요? 기도가 말이에요. 곡조 있는 찬송이에요. 전도해야 돼요. 천국 방언을 할 수 있어야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할 수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살리는 말들. 이게 결정적이에요. 전도도요. 계속 만나는 사람에겐 말의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라이프 메시지, 이 생활 전도로 감동을 줘야 돼요. 그러나 100번 감동을 줘도요. 그 사람 구원하는 것은 감동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 모시고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확실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말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말을 잘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잘해야 되는데 이 말로 실수를 잘해요. 그리고 돌아서서 후회하고 실컷 일하고 수고해놓고 말 실수해가지고 다 된 밥에 뭐 뿌려? 죄 뿌려놓고 저도 못 먹고 나도 못 먹고 후회 막급하고 이런 일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로 실수라는 게 다 죄예요. 그런데 말보다 더 많은 실수가 생각입니다. 그래 놓고도 사람이 참 자기 잘난 맛에 뻔뻔한 마음으로 내가 무슨 죄인이야? 전도라니까 어떤 분은, 어떤 아저씨 할아버지가 그래요. 저는요 쓰레기만 보면 다 줍습니다. 오, 착하시네요 아저씨. 근데 쓰레기 줍는다고 죄인 아니에요? 쓰레기 줍는다고 천국 가겠어요? 나름대로 자기가 뭐 잘한다는 것, 프라우드한 거 가지고 살면서 죄인 아닌 줄 알았는데 성경은 확실하게 말합니다. 로마 3장 23절. 제 말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자, 이 모든 사람의 모든이라는 관형사, 이 모든 말 안에 누가 들어간다? 내가 들어가요. 조문이도 들어갑니다. 영락이 없어요. 저희 집안 1898년 외증조부부터 믿은 평북 선천에서 내려오는 집안이라서 목사님들이 많아요. 100%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버지 목사님입니다. 할아버지 목사님입니다. 아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도 이를 자격이 없어요. 그런 자가 누구를 구원하겠습니까? 그리고 죄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따라합시다.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죄인이 죄값으로, 죄의 값은 사망이요 죽는데 죽음으로 육체가 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심판의 결과가 둘째 사망,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지옥의 영벌 받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인간이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영물이라 알아서 해결해 보려고 도덕, 선행, 착한 것, 이데아의 세계 꿈을 꾸고 어떤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하죠. 종교도요 급이 있습니다. 제일 하급 종교가
샤머니즘, 무속 종교예요. 이 무속 종교도요, 정성은 지극정성을 드려요. 목욕 재개하고 정한 숨을 떠놓고 비나이다 하고 목돈 들여가지고 무당불로 구판 벌리고 부적 사고, 그러나 윤리 도덕이 없어요. 책임이 없어요. 돈 주고 끝이에요. 그거는 윤리 도덕이 없기 때문에 저급 하급 종교예요. 그보다 조금 나은 게 유교입니다. 유교는 예절이 있어요. 충효예가 있어요. 삼강오륜이 있어요. 삼강이 뭐니 했더니 압록강, 낙동강, 한강입니다. 말은 맞다. 오륜은 뭐냐? 올림픽 마크입니다. 삼강오륜을 모르는데 그런 윤리가 있어요. 충효예, 중용지도, 효경도 있고 나름대로 좋아요. 근데 공자의 제자가 공자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공자왈 모른다. 살아 생전의 것도 모른다. 이게 공자 대답이에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유교는 내세를 모릅니다. 언급도 없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발달된 게 불교예요. 불교는 내세 개념이 있고 윤회설이 있어요. 근데 이 불교는 신이 없고 창조가 없어요. 지극히 막연합니다. 여러분, 보살 출신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 번은 우리 교인이 미국에 있을 때 주일날 오후에 서브웨이에서 한국 이 승려를 만난 거예요. 도포 입은 승복을 입은 승려를 만났어요. 근데 이 전도자라는 용감한 여자 집사님이, 신숙자 집사님, 스님 오늘 주일인데 우리 교회 갑시다. 저녁 예배가 있으니까 전도래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스님은 일본에서 후지산 밑에 큰 절을 3개 가지고 있고, 일본 놈들을 이기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버리는 정박아들을 데려다가 키우는 아주 훌륭한 분으로, 이 펀드레이징, 이 재정을 위해서 미국에 왔다가 어느 날 가는데 집사님의 전도를 받은 거예요. 승복을 입은 승려에게 교회를 가자고. 가지. 그러고 이제 온 거예요. 그 주일 저녁에 마침 그날 제가 에베소 강의를 하다가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본문으로 복음을 전하는 날, 큰 물고기 하나 들어왔구나.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부산의 부전교회에 있었습니다. 한 5천 명 교인이라 승복 입은 승려들이 한 번씩 와요. 배운다고 이렇게 와요. 근데 복음을 전했어요. 이철이라는 스님인데 이분 예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으면 제가 뭘 하려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고, 그래서 이제 새가족 공부를 하러 갔어요. 근데 이분 중은 자기 와이프가 있어요. 지혜코상, 일본 여자예요. 일본 국가 무용의 대가입니다. 제자가 250명이에요. 아주 착하고 참하지만 일본 사람인데 그 아들 반석이도 있어요. 제가 가서 이제 전도를 하고 교육을 시켜요. 그 사랑에게 교재 1과에서 5과 그 세가족부 교재를 가지고 하는데 교육이 안 될 정도로 우는 거예요. 제가 말하면 통역을 해서 와이프가 듣고 하는데 울면서 교육을 받고. 그 부인도 예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수 믿고. 큰일이 난 거예요. 이분들이, 야, 우리가 펀드레이징하러 미국 캐나다를 방문했는데 예수는 믿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 뉴욕에 통합 측에 이종성 박사님이 와 계셨어요. 그 종성이 불교의 아주 골수 이름이라 그러더만요. 종성 그분을 만나가지고 그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공부 좀 해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파송을 했어요. 제가 보살 전도한 이야기하면요 끝도 없습니다. 근데 보살들이 예수 믿으면 정말 잘 믿어요.
왜냐하면 지극정성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3000배가 아니라 1000배만 해도요 실신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해보셨어요? 저는요 몇 번은 해봤어요. 일부러 스미스 선교사님을 모시고 어디 가고 싶어 했더니 통도사 가고 싶습니다. 갔죠. 참배하는 데를 제가 보여드리면 보니까 이야, 그러곤 실신할 정도예요. 제가 그날 집에 와가지고 문 딱 걸어 잠그고 한번 해봤어요. 알기 위해서 그 통증이나 감각. 아이고, 제가 육군 하사관학교 조교 출신인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만요. 이걸 1000배, 3000배를 할 정도예요. 죽으라고 노력을 하는데 미안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불교예요. 여러분 불교도 사람들 사랑하시고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하면요 아주 대어를 닦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리고 이 불교보다 조금 나은 게 회교, 유대교예요. 여기는 신의 개념도 창조 개념도 있지만 다 행위구원이고 공의만 주장하지 사랑이 없고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샤머니즘의 무속종교, 유교, 불교, 회교, 유대교 다 통일이 인본적인 종교예요. 사람의 공로로 해결해 보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걸 아시고 내가 그냥 주마. 그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너희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위를 참고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신 게 감사하죠. 어떤 사람은 자존심 상하네. 아니에요. 우리 참고하셨다면 끝나는 겁니다. 어이구 내가 그래도 열심히 믿는데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뜨거워요? 언제나 그냥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업앤다운 오르락 내려가면서 떨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세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첫째 따라합시다. 영생을 얻었고 두 번째 따라합시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또 따라합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생을 얻었고 과거 시제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영생 얻은 그 영생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한 것으로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했는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에게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대가 없어요. 그 대신 다른 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대예요? 시상대. 시상대가 하나 있어요. 그 시상대 상 잘 받아야죠. 구원은 공짜로 은혜로 선물로 그냥 받아요. 많은 상이나 축복은 이행득상 잘해야 받죠. 근데 내가 잘못하면 상이 없어요. 면류관이 없어요. 그 상 받기 위하여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바라보고 그날 바라보고 그날에 판단하실 심판장 주님 바라보고 그 초점에 맞추어서 열심히 살면 상 받을 줄 믿습니다. 그거 바라보고 상을 위해서 가는 거지 눈치 봐가면서 어떻게 천국 안 보내주면 안 되는데 어쩌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굉장히 밝아야 돼요. 능동적이고 자발적이고 기쁨이 넘치고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주일날 다시 그거는 더 확실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에 이르는 존재가 모든 사람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영생에 이르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러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생으로 옮겼느니라. 이것도 과거 시제로 already done, 이미 끝난 이야기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어느 쪽에 있느냐 이거예요. 본래 모든 사람이 서 있는 쪽에 있느냐, 안 그러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영원한 하나님의 친자녀, 천국 백성이 된 거기에 있느냐?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어떤 사람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나는 중간에 있습니다. 여러분, 중간이 없어요. 왔다 갔다가 어디 있어요? 제가 이 질문을 대학생 사회 가면서 수천 명에게 했던 거예요. 근데 어떤 대학원생은 그래요. 왔다 갔다 하는데 가고는 쉽네요. 물론 예수 믿었어요 그 친구도. 가야지. 어떻게 가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어떻게 영생을 얻은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다른 신분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이거는 본래 인간이 아닌데 새로 나야 되는데 그게 쉬워요. 값없이 주신 은혜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영접이란 말이 믿는다는 것을 입체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마음 중심의 문을 두드려요. 누가요? 예수님이. 왜 두드려요? 문을 열어서 내가 들어가자 이거예요.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영생을 얻고 영생 복락과 교제와 풍성한 승리의 영광의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 좋은 말 할 때 문 열어라 이거예요. 한 대 맞고 얻어 터지고 다 깨지고 열지 말고 뒤늦게 열지 말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과연 문을 열었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내가 정말 나의 죄인의 영원한 유일한 구조로 믿는가? 불교도나 일본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요, 문 잘 여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많은 신 중에 하나로 그저 참고로 한번 믿어보는 정도예요. 유일한 구주가 아니에요. 그거나 틀린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를 치르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내가 해라.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그 약속 속에 이 땅에 낮아주시고 내어주시고 섬기시고 희생 제물로 대속 제물로 자기를 죄값을 치르시도록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죄를 짓지도 않을 뿐 아니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죄는 우리가 다 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를 지어서 그랬나 보다 하고 모욕과 천대와 수치와 손바닥 침, 침뱉음, 주먹질을 받으면서 채찍에 살점이 떨어져 가면서 방울방울 피를 흘려가면서 내가 목마르다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던 관계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어떻게 버리셨나요? 버림받아가면서. 왜 그랬어요? 우리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특별히 가까운 제자들과 같이 있으면서 그 복음서에 보면 특별한 장면이 나와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어쩔 줄 몰라. 너무 고민이 되어서 죽겠다는 거예요. 본래 예수님은 평화의 주님이에요. 12살 때, 젊을 때 사람들 앞에서, 과격한 사람들, 그런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고 여유가 있었던 주님이 아무도 지금 잡는 사람도 없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이 고민이라는 단어, 렌스키 주석을 보면 독특한 고민이란 단어를 썼어. 예수님이 결혼도 안 했는데 부부싸움의 갈등을 아실까? 여자도 아닌데 여자의 마음을 아실까? 등등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고민은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고민을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감당이 안 될 정도의 무거운 짐을, 인성을 가진 주님이 어쩔 줄 몰라. 이 쓴잔 앞에서 할 만하시거든. 이거 피할 수는 없는가 할 정도의 쓴잔이었던.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고 자신을 드리신 거예요. 죄값을 치르신 주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주님이 죄를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죄값을 대신 담당하신 그 죽음을 대속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atonement. 그 대속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짜로,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그냥 받는 것 같지만 공짜가 아니에요. 비싼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제가 미국 간다고 하니까 제 형님이 30년 전인데요. 구두 티켓 5만 원짜리 주시더만. 내가 어느 상표인 줄 알지만 그 광고하는 거로 생각할까 봐 지금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구두방에 가서 탁 골라가지고 그 캐시어한테 가서 구두 내놓고 5만 원짜리 티켓 주니까 딱 포장해서 주고 잔돈 주더라고요. 나는 돈 1원도 낸 게 없는데 새 구두 받고 잔돈까지 받고 나와요. 내가 도둑놈이에요? 아니에요. 왜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내줬으니까 떳떳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게 공짜 같지만 값비싼 값을 주님이 충분히 fully, completely paid off를 하신 거예요. 그게 테텔레프타이라는 다 이루었다는 상업적인 코인의 용어를 쓴 거예요. 모든 값을 충분히 다 완결했다. 그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whoever believe in Jesus Christ wi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결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면. 그 믿는 게 행위가 아닙니다. 공짜인데 받아라 하는 것을 받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에 나는 죄인인 것을 시인합니까? 본래 내 모습이, 본래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시인하세요? 저는 시인했거든요. 지금도 시인하죠. 본래 죄인이니까. 성경이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알기도 하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그때 페이드 하셨다. 지불을 대신 하셨다는 걸, 그걸 믿으세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구경꾼이 보는 십자가 아니라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십자가요, 내 고난이요, 내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영광이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대로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아까 말한 대로 육군제일사관학교 조교로 했습니다. 원주에서. 한 번은 육사 2학년 생도들이 여름방학 때 2달 와서 훈련을 받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아들 박지만이가 육삭 37기로 2달 훈련 받으러 왔습니다. 수류탄 투척, 제가 조교였습니다. 그런데 수류탄 투척 현장에 그 완스타 교장이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는데, 그날은 비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심기철 준장, 그 사람이 판초 우위를 엮고 대통령 아들이 왔으니까 지켜보고 있더라. 그리고요, 시골 할아버지들이 정말로 바리바리 도시락 싸들고 와서 황태자님 보여주십시오 그러는 분들이 있고,
면회를 누나들이 박근영 이분들이 면회 오는 날은 헬기를 타고 오는데 그날은 배식이 고기로 싹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면회 오는 걸 좋아했습니다. 연대장 생도였어요. 그 참모 생도는 정승화 장군의 아들이었죠. 대통령 아들 권세가 대단하더만요. 근데 지금 있어요? 국물도 없어요 지금. 그게 이 세상의 권세예요. 이 세상의 모든 대통령 세우시고 내리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누구예요? 따라합시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 정도예요. 얼마나 프라우드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그런데 뭐 시시한 거 가지고 부러워가지고 좋겠네 좀 그러지 마세요. 지나가는 것들 결코 붙잡을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인생 낭비할 게 아니라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영원한 것을 붙잡는 자는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잘 사는 사람이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시온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인스펙션을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확인했다. 내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셨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죄값을 충분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지불하신 유일한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영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구원 받았어요. 우와, 축하합니다. 옆에 분하고 이야기합시다. 축하합니다. 정말이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 말이 그럴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난 부럽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돈, 건강, 부귀, 미모 다 지나가는 것들 다 나중에는 한 푼도 없잖아요. 돈, 수위는 주머니가 없어요. 왜요? 갖고 가는 게 없으니까 빈손으로 갑니다. 부러워할 거 없어요. 돈 많은 사람 부러운 것 같지만요. 돈 많이 받은 사람 부러운 것 같지만 그거 지키는 거요.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거지 아버지가 그랬대잖아요. 야, 너는 그런 스트레스는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여러분, 물질에서 자유하십시오. 예수님의 교훈 중에 많은 부분이 물질이에요. 왜냐하면 이 물질이 우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물질 우상 섬기는 자는 그 물질과 함께 망합니다. 이 세상 물건 불탈 때 너도 망하겠구나. 그 찬송 우리 옛날에 했잖아요. 망하는 거예요. 육신 가꾸고 찢고 바르고 예쁘게 하고 뭐 성형하고 관리 잘 하십시오. 예, 젊게 잘 관리하십시오. 건강하게. 그러나요, 예, 천하미인도 절세미인도 죽으면 다 썩어요. 벌레가 치고 다 티글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영생할 자는 거기에 소망 두는 게 아니에요. 특히 물질이 우상이 되면요, 신앙생활이 이게 발전이 안 돼요. 헌신이 안 돼요. 내어주질 않고 남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뭔가 헌신을 못해요. 이게 족쇄가 되는 거예요. 자유하십시오. 그래서 물질의 종을 한문으로 수전노라고 그럽니다. 물질의 종이에요. 삭개오가 그랬어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86년도에 갔을 때 보니까 여리고가 제일 오아시스더만요. 그 잘 사는 여리고의 세리장이면 돈방석에 앉은 사람. 그래서 신앙 팔아먹고 가족 팔아먹고 친구 팔아먹고 민족 팔아먹고 아주 못된 로마의 앞잡이 노릇하면서 돈만 챙기다가 예수님 만나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율법보다 더 많은 구제하는 사업가가 되면서 해방을 받아요. 그전에는 종으로 살다가 종, 노예, 사형수, 불치병자 같은 인간이 이게 돈의 종들이에요.
돈 초월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 주실 줄 믿습니다. 들의 꽃도 입히시는 하나님,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저런 미물들 지나가는 풀도 입히시고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너희가 누구냐 이거예요. 내 아들의 핏값으로 산 너희를 내가 가만두겠느냐.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 아니냐.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거로 족한 줄 알고 감사하고 내일 염려도 내일이 할 것이요. 내일 나도 하지. 내일은 내가 할 것이 아니라 그거는 내일 일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러분 물질에 자유하지 못하면요 여러 가지로 많은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결국은 쪽박찹니다. 그래서 이 물질에 자유하십시오. 교회에서 헌금 설교는 하나만 하다 할 정도로 사람들이 물질에 대한 것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가장 큰 이 세상의 종교가 이 맘모니즘, 돈 숭배하는 주의라. 그래서 어떤 분이 100만 불 복권을 타가지고 너무 간이 떨려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100만 불을 탄데 이거 너무 떨려서 어쩔 수 없어요. 50만 불을 목사님 가지시니까 목사님이 기절해서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농담이에요. 우리 조 목사님은 1000만 불에도 꼼짝 안 하고 받을 뿐이고 교회 위에 쓸 뿐인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우리 할머니 권사님이 목사님 저 우리 교회가 3000평 땅인데 빈 땅에 건물을 좀 지었으면 좋겠다면서. 아 그렇죠 했더니 그런데 기도해 주십시오. 왜요? 했더니 제가 복권을 하나 사려고 합니다. 그거 사면 교회 지을게. 권사님 하나님이 그거 안 받으십니다. 그런 식으로는 저도 안 받습니다. 냄새나는 썩은 돈, 일도 안 하고 그냥 횡재한 돈, 그거 축복이라고. 그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미안합니다.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좀 못 먹으면 어때요? 좀 굶으면 어때요? 밥 못 먹으면 국수 먹죠 뭐. 그리고 좀 물 좀 마시죠 뭐. 차 못하면 걸어가죠 뭐. 몸에도 좋아요. 저 그래 봤어요. 좋더라고요. 마음은 늘 풍요했어요. 자조의식, 풍요의식, 감사의식 늘 기쁘고 즐거웠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에서 자유하지 못하면요 굉장히 주눅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유함을 얻고 풍성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공중의 새, 여기 새들이 많더만요. 여기 들의 풀, 그거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겠지, 걱정 안 해. 그 증표들이 많은데 보면서도요 염려한다면 그게 뭐냐 이거예요. 신앙생활. 자 그리고 그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좀 우뚝 서서 흔들림이 없고 무슨 문제가 있어도 흐느흐느 약해져 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래가지고 뭐 못하겠다 죽겠다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자면 확자에 확 녹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는 근거가 내 능력이 아닙니다. 자, 내가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따라하십시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누가 무엇을 가졌다고요? 믿는 자는 영생을. 누가? 믿는 자. 누가? 믿는 자가 뭘 가졌다? 영생을 가졌다. 누가? 믿는 자. 무엇을? 영생을. 믿는 자가 영생을. 이 시간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에 믿는 자 대신에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자고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어떤 성경은 그게 빨간 글로 되어 있는 건 직접 하신 말씀, 레드 레터라는 글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사인한 건데 그것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거는 확실하고 중요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는? 여러분 이름 말해보세요. 누구는 할 때 무엇을 가졌나니? 영생을. 할렐루야. 믿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을 몰라가지고 말도 못해. 이름을 말 안 해서 잊어먹으신 것 같아요. 이름 생각해서 한 번 더 다시 해요. 자, 제가 요한복음 6장 47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는? 조문이는. 그 다음 따라합시다.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예, 그러면 내가 영생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자는요, 죽으면 영생이니까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지옥, 미래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끝을 알기 때문에 끝이 최고가 된다 이거예요. 한국 할머니들에게 언제가 제일 좋았습니까? 그러면 아유 이팔청춘이야, 이팔청춘이야. 연지곤지 찍고 시집갈 때가 좋았죠. 우리에게 105세 된 분이 있었어요. 돌아가셨지만 언제가 좋았어요? 이팔청춘이야. 미국 사람들에게 언제가 제일 인생의 클라이막스야 하면 주로 50대라 그래요. 어느 정도 자녀 키우고 비즈니스하고 세상 좀 알고 그때가 건강도 좋고 하니 좋다. 여러분 언제가 클라이막스예요? 언제가 절정이고 언제가 최고치기예요? 성경대로 말하면요, 아직 안 왔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Not yet, not now. 아직 아닙니다. 언제가 최고냐? 주님 만나는 날이에요. 천국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날부터 시작이에요.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들 천국에 서 보면요, 누더기들이에요. 다 보잘것없는 것들이에요. 영생복락의 완전한 그 영광 중에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사니, 자, 좋은 집에 이사가는 사람이 지금 집이 좀 삐걱거리고 문짝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불평하나요? 좋은 집이 있으니까 걱정 안 해요. 조금 있으면 글로 가는데 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세상의 소망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은 영원하리라. 영원한 것 붙잡고 그 소망 가지고 사는 거 얼마나 멋있어요. 그 영생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초월해서 천국 백성답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으면 아버지와의 대화가 있고 관계가 있어야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어떤 분이 그러더만요. 하나님 직통전화가 있습니다. 몇 번이에요? 하니까 66국에 3303입니다. 그게 뭐냐? 66국은 66권 성경입니다. 3303 예레미야 33장 3절 아닙니까?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구하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이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 게 핵심이에요. 내 마음대로 정욕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줄 뿐 아니라 때로는요 징계도 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둑놈이 집을 털면서 하나님 이 집 털까요? 이 집 털까요? 응답해 주십시오 하면 꿀밤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놈하고 한 대 맞는 거지. 하나님이 이 집 털라고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너희가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그래서 이 기도 응답을 확신을 가지고 이 기도가 놀라운 축복이에요. 조지 뮬러라는 분이 5만 번 넘게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했죠. 영국의 훌륭한 고아들의 아버지요 선교를 많이 도운 목사님이신데 그 5만 번 응답받은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성경을 200독을 넘게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기도한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응답을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할 때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응답받고 싶으면 성경을 먼저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구별된 생각하고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할지니라. 주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요 보이거든요.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거 구할 때 응답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살면 맨날 문제 앞에서 똑같은 고민하면서 작년 고민 올해도 하고 올해 고민 내년 또 할 것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죠. 믿음으로 간구할 때 끝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사내립이 침공해가지고 꼼짝 마라. 그때 히스기야는 그 선전 포고문을 성전에 가서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오늘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오케이? 알았어. 아람군이 18만 5천 명 그 밤에 하나님이 송장으로 만들어버리시고 돌아가는 사내립 그날로 죽여버리시더라고요. 요사밧 군대가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고가 마고가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법궤에 메고 나가면서 나팔을 불고 찬양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나가라 이거예요. 아니 전쟁을 치러러 가는 군대가 법궤를 매니 이게 움직입니까? 그런데가 나팔 불고 총은 어디 가고 찬송하며 감사하고 나가래요. 근데 그대로 나가서 이기잖아요. 하나님이 다 싸워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늘 플렉시블, 좀 유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리고성 정복 작전이 다르고 아이성 정복 작전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제는 그거 평생 우러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또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또 찾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우리 인생의 빛인데 양식이요 거울이요 빛이요 무기인데 이 빛이 마치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같아요. 여러분 벤츠 2000도 있습니다. 그건 아주 특이한 고급차죠. 그런데 벤츠 2000이 아니라 2만이 있다고 해도 헤드라이트 탁 켜면 어두운 밤길에 우리 집 집문까지 보여주나요? 지금 가는 길만 보여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오늘의 필요한 길을 인도하는 빛이지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덮어놓고 산다고 그냥 가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에브리데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양식으로 거울을 보면서 책망도 받고 깨달음도 받고 그리고 이 말씀의 빛으로 인도받고 말씀으로 무장도 하면서 그런 그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살면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슨 문제가 탁 터지면요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입에 붙여놓으세요. 아예. 달아놓고 살아요. 탁 터지면요 죽겠네 할 게 아니라 죽게 있네 해야죠. 한 번 더 할렐루야.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그거를 그냥 해버리세요. 할렐루야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하라고 하니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는 거지 내 감성으로 어떤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성과 경험은 no. 안 돼. 불안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어쩔 줄 몰라 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라는 것은 예외가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직 only 이 말은 예외가 없는데 요렇게만 해라. 감사하며 기도해. 그러면 먼저 평강이 온다. 그 평강은 내가 생각도 안 한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우리의 생각을 보다 더 넘치게 하시는 우리의 지각을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떤 자매가 삼각파도 시험을 받았어요. 미국에 사는 이 자매가 두 번째 딸을 낳았는데, 첫째 딸 예쁜 딸 낳고 둘째 딸을 낳았는데 이 남편이 이상한 사람이요. 마마보이인데 딸만 둘 낳았다고 핑계로 해가지고 싹 한국으로 도망가면서 집을 정리하고 재산까지 다 가져와버렸어요. 이런 못된 남자도 있더라고요. 삼각파도가 온 거예요. 하루아침에 일도 안 해보던 여자가 애기 둘 데리고 어떻게 살아요? 화병에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 붙잡은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가족들은 오히려 화병이 생길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데 정작 그 장본인은 평안하게 씩씩하게 잘 살고, 그 사람이 우리에게 두 번째 세례받은 분으로 초창기에 지금 권사가 돼가지고 고정 안내자가 돼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삼각파도 저리 가라 이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삼각파도 말만 듣고는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살면 넉넉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죄의 확신, 이 용서받음의 확신을 못 가지면요 비실거려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 받고 부흥회하고 말씀 받으면 은혜를 받고 좋고 하는데 그만 죄를 지었어.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어. 그러면 어때요? 그래도 기뻐요? 그 기쁜 사람이 이상하지. 죄 짓고 안 기쁘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 아버지 엄마 말 안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어요? 기분 좋았어요? 무섭고 미안하고 두렵고 잠도 안 오는데 이 집을 뒤집어쓰고 자는 척하고 막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내 사랑하는 자식이 말 안 듣고 애먹였을 때 그래도 기분 좋아요? 속이 쓰린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안 좋아요. 그래서 내 기쁨이 사라져요. 능력이 사라져요. 밝음이 사라져요. 그래서 어두워지고 약해지고 흔들거리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잘 처리하도록 하나님이 그걸 빨리 확실하게 처리하기를 원하셔서 특효 약을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회개라는 처방이에요. 회, 무슨 회? 뉘우칠 회, 개, 돌이킬 개예요. 뉘우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은요 쏟는 겁니다. 뉘우치는 정도는 사울 왕도 했어요. 가룟 유다도 했어요. 개를 안 했어요. 이 개가 중요해요. 개. 예? 멍멍이 개가 아니고 이 돌이킬 개가 중요해요. 돌이켜야 돼 생활로. 이걸 다윗이 했어요. 다윗이 엄청 죄를 지었지만 확실하게 했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 저주 맹세까지 했지만 개를 하니까 달라져요. 세상의 법정은 공의의 법정이라 죄가 발견된 만큼 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은 자비의 법정이에요. 죄를 자백한 만큼 용서받고 회복을 받아요. 그러니 본성적으로 죄를 숨기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지 마세요. 내 세상에 그 누구도 모르는 죄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백하세요. 자백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약속대로 죄 용서함을 주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유함을 얻고 회복을 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밝게, 성숙하게, 즐겁게, 능력 있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죄를 지었을 때 회개를 잘 하셔야 돼요. 회개는 언제 해야 돼요? 주일날. 한 번 하면 됩니까? 한 번만 짓는 사람은 그렇게 하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컨패션이라는 이 회개. 컨이라는 말이 두 개 더 함께 패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속을 아시고 중심을 아시고 생각까지 아시고 감찰하시니까 내 잘못을 확실하게 보고 아시는데 그 주님이 아는 걸 나도 억울해하는 거예요.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랬습니다. 이미 아시는 하나님 앞에 동의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건 진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핑계하지 마세요. 남 탓하지 마세요. 내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옵니다. 자, 가정이 왜 파탄되느냐? 교회가 때로 막 뒤집어지는 게 왜 그래요? 회개가 없어서 그렇지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문제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몰라서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를 보세요. 비록 하나님의 명령 어기고 다시서 도망가다가 풍랑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다웠어요. 이 풍랑이 나 때문이다. 날 들어 바다에 빠지오라. 책임지잖아요. 던졌더니 고요하게 되더라. 요나가 책임 인정한 건 귀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책임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요, 가정이 회복됩니다. 문제가 회복됩니다. 어둠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죄의 확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특권과 축복과 회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죄를 안 지어야 되지만 어떤 분은 그래요. 회개의 첫째 요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죄를 안 지어야지. 안 짓도록 노력하다가도 죄를 짓잖아요. 그런 우리들이니까 털면 먼지가 나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가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근데 이 참회록을 쓰는 사람들이 이 산적 같은 마피아 두목들이 쓰는 게 아니라 주로 성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써요. 왜 그래요? 빛 대신 거룩하신 온전하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환한 빛에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데서는요, 이 정도 불빛에서는, 자, 제가 털었어요. 먼지 보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눈 좋은 사람 보일 텐데 안 보이죠? 근데요, 햇살이 쫙 들어오면요, 터는 순간에 길쭉한 먼지, 동그란 먼지 뜨는 게 다 보여요. 빛이 밝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내 누추한 게 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 받았다고 거드름 피우는 건요, 가짜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고개를 숙일 줄 알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빚진 자의 마음으로 겸손한 것이 당연한 거예요. 자, 저희 교회는 제가 이제 개척을 시작했지만 우리는 개척, 창립 이런 말을 안 써요. 개척 멤버란 말도 안 써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우리가 쓰임받은 수동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애니버서리 생일주일도 교회 탄생 28주년 감사주일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래된 사람들은 빚쟁입니다. 그만큼 은혜를 받고 사랑받았으면 빚쟁인 줄 아시고 빚쟁이가 큰 소리 치지 말고 더 겸손하십시오. 더 섬기십시오. 그게 정상이고 건강한 거예요. 내가 몇 년 됐는데 그건 은혜를 헛받은 거예요. 그 몇 년 됐는데 우리 교회 1694년에 세워진 교회가 이웃에 있어요. 태펜 리포먼드 처치 324년 된 교회죠. 그 교회가 300주년 기념 예배, 참 역사적이잖아요. 300주년이니까 그 예배 드릴 때 블라벨트라는 장로님 앞에 나와서 광고를 하시는데 이분 연세가 90세였는데 광고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18살에 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받기 전에도 다녔지만 세례 받은 지 72년을 다니신 거예요. 그러면서 광고하니까 아유 참 귀하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이렇게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당신 몇 년 다녔는데, 몇 년 봉사했는데, 내가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이 없는데 더 감사해야죠. 더 성숙해야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겸손은 존귀와 영광의 길잡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제대로 정신 차린 사람은 겸손할 줄 알아요.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되느냐 하면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물주가 아니면 큰 소리 칠 거 아니잖아요. 피조물 주제. 그런데다가 두 번째, 더 겸손해야 될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지어놓고 뭐. 세 번째, 더 겸손해야 될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살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마땅히 감사하면서 겸손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존귀와 영광을 가진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내어주시고 자기를 낮추셨고 서번트십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잖아요. 이 제자들은 서로 달랐다. 서로 높은 자리 누가 크냐. 예수님은 말도 안 하고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섬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가 복되니라.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복은요, 돈 많은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섬기고 겸손한, 그리고 낮출 줄 알고 내어줄 줄 아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복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4대 독자로, 제주도 출신 4대 독자로 제자 훈련하면서 그래요. 목사님, 저는 사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내가 독자라고 옹냐 키워가지고 나만 그냥 세곤 줄 알고 브루클린에서 야채 가게 하는 와이프, 캐시어 오줌보가 터질 듯이 해도 자기는 놀러 다니고 그랬는데, 그리고 집에서 쓰레기 한번 치워본 적이 없대요. 근데 너무나 잘못 살았네요. 그러고는 사람이 바뀌어졌어요. 섬기신 예수님, 서번트십을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남편이 이제 할 일을 찾고 쓰레기도 치우고 하면서 어느 날 목사님, 교회 쓰레기 화장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즐겁게 하다가 몇 달 하더니 목사님 좀 시험이 들려 그래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니까 내가 좀 시험이 들 것 같아요. 말을 안 하면 좋겠고 사람들이 안 보면 좋겠어. 그게 정상이에요. 누가 좀 안 보나? 누가 좀 안 알아주나? 내가 누군데? 그거는 촐랑거리는 그 세계에서 애들 같은 신앙생활, 만년 갓난 애기 신앙이에요. 이 조순배 목사님의 교육받는 시온산 교회는 성숙한 분들이 잘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그 기쁨, 그 감격, 그 은혜와 능력 가지고 사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따라합시다.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험이 올 때 미리 겁먹고 엎어지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 한 명도 예외 없이 실패자로 부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승리할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지 패배를 위해 부름받은 자 없어요. 그래서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오버컴.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만약 감당 못할 것은 피하게 해주셔서 절대로 패배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한 번은 우리 집사람이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갔더니 산부인과에서 병 같은데 발견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유명하다는 제 주치의한테 갔더니 난소암이라는 판정이 나왔어요. 자, 주치의, 판독한 사람,
그 다음에 산부인과 의사 3사람이 난소암이래요. 그리고 저에게 마취과 의사가 그 정도 크기면 3개월 이상은 못 삽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그래도 그 산부인과 의사가 처음에 오진했지만 그분을 믿고 또 해달라고. 유명하다는 다른 의사와 같이 참 우습죠. 들어가면서 우리 교인들이랑 울면서 기도하는 저를 보고 목사님 어렵겠습니다. 그러고 들어가시더만. 대단한 분이요. 그냥 들어가도 어려운 줄 아는데 왜 또 어렵다고 말하고 들어가노? 근데 우리 집사람 살았겠어요? 죽었겠어요? 멀쩡하게 살아있습니다. 그게 2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그때 쓰나미 파도가 오는 것 같았어요. 애들이 어린데 이 중학생 요런 애들 아들 딸인데요. 목회를 해야 되는데 나는 장기려 박사님 같이 장기려 박사님 그 이북에 처자식 두고 아들 1명 데리고 와서 혼자 사신 분인데 나는 목사님 앞에 검은 머리가 팥뿌리 무뿌리 될 때까지 이 여자 사랑하기로 헌신했기 때문에 그 서약 따라 나는 결혼 안 합니다. 그러고 살다 죽었거든요. 나도 장기려 박사님 길을 갈 거다. 우리 집사람한테 그래 이야기를 했더니 무슨 소리냐고 목회를 어떻게 하려냐고.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자기 생각에는 어느 목사님 돌아가시고 그 사모님이 좋으신 분 같은데 우리 목사님한테 이야기해서 좀 결혼을 하겠다. 웃기는 이야기를 꿈깨라.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근데 살아났어요. 쓰나미 같은 파도가 오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아까 말한 대로 할렐루야 감사 찬송합니다. 그거는 내 감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믿음으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기 때문에 나중에는 잘되게 하시고 선하게 하시고 승리와 영광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믿음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도 나는 감사할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박국서의 6개는요. 3장에 나오는 그 하박국서의 그것은 가장 필요한 양식이요. 의약품이요. 재물들이었어요.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건 믿음의 고백이지 정신 차린 감성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려주세요.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때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감당하게 해주시고 감당 못할 것은 피하게 해주신다. 겁먹지 마시라. 약호 죽지 마시라. 기죽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닥치더라도요. 하나님 있다더니 또 왔네요. 세상은 바람잘 날이 없고 파도가 끊을 날이 없잖아요. 네가 하나님 해주셔야죠.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신의 생활을 하십시오. 자, 오늘 밑에서부터 써요. 죄인에서부터 영원한 형벌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천국 백성이 되어 영생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힘있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녀로 살면서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과 맡기면서 기쁨으로 나아갈 것이요 해결을 할 것이요 또 죄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자백하고 용서받고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 것이요 마지막으로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시험과 문제 앞에서도 나는 지지 않는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기도로 부흥의 오늘 저녁을 마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다 같이 기도.